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이렇게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찬양 발표회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선 창조니 진화니 논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진화론은 거짓, 허위 이론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양심이 있고 뭔가 이성이 있습니다. 진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창조주가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결과로 피조물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 중에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이제 동물이긴 하지만 동물과 좀 다르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흔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지음받을 때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대리자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연히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은 조물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창조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간단히 두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기 자신만 위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고 창조된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난 마음대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서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 자기들이 무슨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실 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욕심 때문에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죽게 될 운명이 되었고, 또 죽는 동안에도 온갖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대리자로 창조되었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때부터 인생은 문자 그대로 정말 인생은 고생이고, 또 인생은 짧고 허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옛날 저기 우수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수 땅에 살던 아주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이런 의로운,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욥이 자기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날들은 배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게 소망도 없이 흘러가 버린도다. 허비되는도다. 그리고 욥은 자기 인생이 바람 같다고 했고, 또 구름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해가 뜨면 없어질 그림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 세월이 지나가는지,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림으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제 인생을 종합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너무 실감 나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잠깐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저 유명한 솔로몬 왕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인류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인생에 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이런 빠르고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사람은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생하고 또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인간,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을 친히 찾아서 그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곳,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위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분,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래서 거룩한 분의 탄생이라고 해서 성탄.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도 성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분, 하나님만 이 말씀을 붙일 수 있어요.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즐겁게 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재밌는 일을 많이 하지만 사실 잘 따져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 하나님께 정하신 이 원리, 이 철칙을 누구든지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탄절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와 목적이 배제된 성탄절은 사람들의 육신의 잔치로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성탄의 목적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